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기쁘게 봐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우리의 각 사람의 자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앉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져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산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임증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대물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자주 상처를 주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과 섭리가 담긴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섬겼는지 돌이켜보면 하나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가정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데 그런 패악한 세상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귀한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저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계승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임을 믿고 자녀와 부모, 배우자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성전으로 가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많은 가정들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주신 이 복된 가정을 담대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무너진 신뢰,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킬 힘이 저희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가정들의 상처, 쌓여버린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가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래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좌우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듯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어서 빨리 이 역병이 물러가므로 저희 온전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각 일터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들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심재영 목사님께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일깨우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기도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이러면 제가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제목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들려지는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어와 객체만 바꾸어 보면 한 이 제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저는 100점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어느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미안함이 없고 나는 100점짜리 부모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 지나고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100점짜리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 자녀들은 또 다 나에게 100점짜리 자녀들입니다. 가끔씩 생각하면 아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나한테서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착한 애들이 나한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험한 세상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100%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때로는 자라면서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다시금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많은 구조들이 바뀌어져서 1인 가구들도 많아지고 어쩌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서부터 모든 생활을 배워야 했던 그런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가족이 처음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할 때에는 생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함께 같이 생산을 하고 같이 그 결과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이든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호미질 하는 방법, 괭이질 하는 방법, 뭐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김을 메고 때로는 뭐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느질을 하고 밥을 하고 쇠죽을 끓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외갓집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았던 일들입니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노 젓는 법을 배우고 뭐 그물을 깁는 법을 배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심부름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가족은 소비 그룹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가장이 와서 나가서 돈을 벌면 나머지 가족들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그런 행태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또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에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들도 분리되는 삶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그런 이 가정사를 가르치는 것들보다는 나가서 배워야 할 양들이 훨씬 더 많고 이제 또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요즘 부모님들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시고 뭐 학력도 더 좋으시니까 마음 먹고 가르치자면 왜 못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도 바빠요. 그래서 자기 어떤 개발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떤 그런 생산을 위해서 너무 다 바쁘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생산으로 모든 가족들이 소비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니 결혼의 시기도 자꾸 늦어지고 때로는 분리된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어쩌면 가정이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일 것입니다. 1인 가구 수가 요즘 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2010년도에 23.9%로 4인 가구인 22.9%를 앞질렀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뒤인 2020년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31.7%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분들이 무엇라는 이야기가 있었냐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막 찾아다녀 보다가 어떨 때는 교회도 가보고 어떨 때는 신혼 살림도 찾아보고 어떨 때는 자기의 성취도 바라보았으나 그러나 어느 가정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에게 어린아기가 확 달려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렇게 그렸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구 중에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는 가족들을 그리는 것들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가요, 2020년 통계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마침 딱 1인 가구의 숫자만큼 반려가구가 생긴 거죠.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매치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과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려고 사람이 아닌 어떤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런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본을 배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은 것처럼 보여도 지나가 보면 나의 삶의 기초를 닦아준 것은 부모님이에요.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많아서 인터뷰 책을 자주 보는데요. 인터뷰에는 꼭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송은이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지요. 그 사람의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일을 쉽게 벌일 수 있었던 건 어릴 때 집안 분위기 덕이라고 봐요. 아버지는 여자라서 하지 말라는 게 없었어요. 가세가 기울어도 부모님 두 분 다 손 걷어 붙이고 뭐라도 즐겁게 하자는 분위기여서 가난한 줄도 모르고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이든지 막 이렇게 일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여정 씨도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사투리 연기도 그렇고 예능 다큐 윤식당의 개업 셰프도 그렇고 항상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숙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는 못해도 숙제는 해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인터뷰하신 기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들 야단치다가 알았어요. 미국 학교는 성적을 합리적으로 내요. 숙제, 퀴즈, 시험, 출석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데 얘가 숙제를 안 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 얘기를 했더니 성우 송도순이 어머 언니는 숙제는 해갔수? 난 안 해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가 미션을 내주면 잘하든 못하든 꼭 해서는 갔어요. 그렇게 유재정 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인터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삶의 자세는 누구에게 배웠나요? 어머니죠. 우리 아버지가 엄마 나이 34세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우리 셋 딸을 아주 용감하게 키웠어요. 어머니가 의과대학에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 그걸 미천으로 양호교사 시험을 쳐서 자식들을 부양했지. 장한어머니상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받으셨나 그랬더니 안 주길래 자녀들이 만들어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내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렇게 배어 있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SG 워너비라는 남성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 김진호라고 하는 멤버가 이런 노래를 썼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 사진에 아버지 사진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 사진 한 귀퉁이에 아버지 명함을, 그 뭐라 그러죠? 그 명함 사진, 증명사진을 붙여놓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사진들을 보다가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족 사진 김진호.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그렇게 어느 틈엔가 그 부모님의 삶이 나에게 희생이 되어지고 나는 이제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족 사진 속에 있는 아빠의 얼굴과 똑같더라. 그리고 이제 나도 젊음이 이제 지나져 가는데 그 어머니의 모든 그런 수고로움들이 내게는 이제 걸음이 되어졌으니 내가 이제 다시 그거 잘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을 피워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쓰여진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처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돋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맞아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혹은 부모들아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연한 것을 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것이지요. 자, 모든 관계 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육의 온전함도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야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야 생명이 돼서 사람이 사람다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나 하나의 존재 자체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권면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하면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옳은 것을 잘하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상을 주시느냐? 에베소서 6장 2절 하반절에서 3절만 읽어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십계명에 나와요. 근데 이 약속의 십계명을 신명기서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읽어주신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보다요. 그냥 어쩔 보면 우리의 삶의 당위성을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것은요. 그건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것, 그런 것, 바른 것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상이 세 가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96년도, 97년도에 여기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우리 같은 수업을 감당할 때 그때 참 보기 드물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 목에 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 그때도 제가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하다가 여기 이제 왔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되게 좀 더 지금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졌던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 기독교용품 팬시점에서 빛과 소금 이렇게 써 있는 목걸이 하나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꼭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목에 걸어줘서 제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걸 이렇게 메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그게 너의 이름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있니? 한국말로 써있으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입니다. 꽝허이엔 제가 그랬더니요. 허허허허 이렇게 보시더니 슬쩍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그걸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좀 지식적으로 아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을 믿느냐 했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분이 남편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고 가정이 되게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가정에 이제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평일에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술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되게 뭐 어학연수 할 때에 되게 장문 시험, 뭐 문법 시험, 구술 시험 뭐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는데 구술 시험의 주제가 하나가 뭐 있는 게 뭐냐면 장수의 비결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교과서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습성인데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해가지고 장수의 비결, 뭐 건강의 비결 이런 게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국 사람이니까 또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좀 써보려고 그렇게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고 좋은 거 먹는 것도 장수의 비결인데 나는 또 다른 장수의 비결을 하나 말하고 싶다 이러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내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거를 진짜라고 믿는다. 이렇게 딱 장문을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구술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독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이렇게 열독이라고 이제 독해하는 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오셨어요. 물론 우리 담임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장수의 비결이 있는다고 믿는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랬더니 담임 선생님 뒤에서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씩 미소를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뭐 물론 원래 이 시험 감독관 선생님은 되게 이제 이 민족주의 정신이 좀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이야기했더니 성적은 잘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 속에 말씀하기를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의 비결이 우리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그런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늘날 뭐 아무리 코인을 투자하던 뭐 아무리 주식을 투자하던 그래도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제일 커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솔깃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서는요.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신명기서는 광야를 헤맬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게다가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게 주어진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무엇을 주겠다 약속하느냐?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만 부모를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옳은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의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실천 목표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생계에 때로는 우리의 터전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땅도 있고 장수하는데 복이 없으면 이거 괴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수할 것인데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충만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떠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내 뜻과 달라도, 때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고 말씀합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말에도 그 중자가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모님의 어떤 말씀이나 부모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우리 가운데 무거운 존재로 여길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픈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 못할 일들과 화해의 시간을 놓쳐버려서 서먹해진 관계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뭐 되게 대중적인 것들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인순이 씨가 있지요. 인순이 씨가 있는데, 인순이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흑인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혼혈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인순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인종차별이 좀 심할 때라서요. 저희들 세대는 알아요. 이분이 이제 인순이로 나오기 전에 희자매라고 하는 인순이와 리듬 터치 전에 희자매라고 하는 그런 트리오로 다녔었는데, 이분이 보면은 머리에 늘 두건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저는 그것이 그냥 어떤 그런 패션의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방송에서요, 그 아프리카식 곱슬머리를 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별이 심하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장도 잘해서 지금은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와 같이 어떤 그런 그 혼혈이 있는 그런 다문화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대안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있습니다. 그분이 12살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미국으로 오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혼자 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거절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몇 번 편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이후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대개 혼자 어머니가 이 자녀를 키우는 것, 그런 대부분의 가정들처럼 매우 빈곤하게 힘겹게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요즘 세대들한테 이렇게 특히 좀 다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본인이 쓴 노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그죠? 우리가 자세히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무언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물론 다른 사람이 쓴 가사일지라도 그렇게 진실되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모두 다 감동을 받고 어떤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노래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뭐냐면,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인순이라는 가수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곱씹어 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요. 아빠 사랑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성장기가 되면서 무언가 서먹해졌거나 무언가 상처를 입었거나 무언가 불만을 가졌거나 무언가 서먹해진 그 관계가, 그것이 다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옛날에 내가 아빠 사랑했었는데로 남아있으면은요,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영원히 가요. 그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자주 하고 있으면,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였든지 서운해져 있고 이해관계가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우리 가운데 유지되지 못하고
과거에 그때는 사랑했었는 대로 끝난다면 만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이게 현재로 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영원히 현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사랑했었다라고 과거로 남겨둬 버리면 영원히 과거로만 남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한 사랑한다는 말이 과거에 멈추지 않도록 오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은 사탄의 큰 전략이에요. 이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윗사람인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왜곡시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윗사람을 향한 모든 생각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도 무언가 사랑을 고백할 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순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과거로 두지 마시고 오늘 현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드라 이렇게 되시죠. 말 그대로 아버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대상은 곧 자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엽게 하다의 원뜻은요 분노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노의 결과는 무엇이냐?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요 분노를 일으키면 낙심한대요.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키면 열정이 사라지고요.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키면 절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사라지고 어떤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김남주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징계는 자녀를 분노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윽박지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들 가운데 분노를 느낀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해야 되니까 책망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서 채찍을 대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이 내가 지금 왜 혼이 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내가 이와 같은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고 그 다음에 체벌이 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훈육의 방법을 감당하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하든지 그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벌을 받는다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반성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반성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 안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잘잘못을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한동안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자녀들에게 전혀 어떤 훈계를 안 하는 것이 또 서방의 어떤 그런 교육법인 줄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마땅히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릇된 기대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가운데 부모님들의 생각, 부모님들의 어떤 가치관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걸 바라지도 않고 자녀들은 그걸 할 수도 없는데, 물론 자녀들의 가능성을 부모들이 더 잘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릇된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억압하고 요구하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자녀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왜 분노하느냐? 부모님들의 언행이 불일치가 되면 자녀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나 말씀 가운데 배운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릴 때 가끔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에게 배운 것과 다른 것을 부모님이 할 때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아빠,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몰라도 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연약한 것은 연약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것이 옳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러지 못했구나. 나도 부끄럽다. 그러므로 나도 고쳐나갈 테니 너희들도 함께 이겨서 나가자. 이런 것이 좋죠.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전하는 대로 지켜 살아간다면요, 자녀들이요 감히 그것에 대한 범죄를 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언행이 불일치하게 되면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대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관심과 방치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필요할 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방치되어져 버린다면 자녀들은 그 가운데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듣기만 해도 알 것입니다. 우리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네 가지: 잘못된 징계, 그리고 그릇된 기대, 언행의 불일치, 무관심과 방치.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주의 교훈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갖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교훈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침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할도 이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요, 이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함과 그리고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훈도 해야 되고요, 바르기도 해야 되고요, 의로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책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성경의 말씀이 어디 우리 가운데 지침만 주고 있습니까? 무섭도록 말씀해요. 성경 가운데는 심지어는요,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지침을 주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훈계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공급하고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먹을 것, 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치관을 주고 또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유대인식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양육법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가정의 달마다 이 테필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가치관을 정하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문설주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를 삼으라 라고 했던 말씀이 네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두 구절, 신명기에 두 구절 나오는데요, 그 네 구절을 종합해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네모난 검은색 가죽 상자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태생을 구별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1장에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초태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초태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도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바른 가치관을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강론을 하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표를 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의 교육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켜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부모된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아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부모가 하란 이야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요. 나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나가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잘해라. 나는 세상에서 이미 실패했으니 너희는 잘해라. 이거 안 된다는, 이거야말로 언행불의를 치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여 철야 때나 때때로 많이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가 와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들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은 포기합니까? 우리들이 순종하고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지켜주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의 방법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찾고 있을 때에 부모된 우리들의 세대가 그것들을 실패해버리고 나면, 부모도 실패했는데 나라고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자주 말씀 나눕니다마는 어떤 복음의 황금기를 지나왔어요. 그 복음의 황금기를 지나왔던 우리들이 우리의 세대를 못 바꾼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대가 다가오게 될 텐데 왜 그들에게 미루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나부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부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부터 기도해야 돼요. 나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선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세상에 나누는 것들을 모범으로 보여야 돼요. 나는 운전을 막 함부로 신호 어기면서 하면서도 자녀들이 정직하라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물질을 벌 때에 어떤 것들의 어떤 부정을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 앞에서 나의 부모는 정직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삭이 재물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저는 추측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쭈었지요. 그러나 이삭이 거절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내 가운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는 반드시 옳은 일을 선택하신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상황 속에 힘이 없습니까? 뿌리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그 가운데 뿌리칠 수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나도 순종해야 된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큰 환란이 없잖아요. 이삭에게 다른 사람들이 땅을 뺏고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도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물을 파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에 그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걸어갔지만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 자녀들이 내 부모를 보면서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을 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서 내 아버지가 하는 것이라면, 내 어머니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왔고 기도로 결정하는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물론 성장기 과정 속에서 때때로 세상의 지식과 부딪히면서 헷갈릴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뛰쳐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구나. 내가 그 나이가 되어지면, 그때의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그 순간에도 여전히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인터뷰들이 말하듯이 부모의 모범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이 옳다고 배운 것과 부모들의 삶이 달라서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교훈입니다.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신앙과 세상과 지식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가뜩이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도 세상 가운데 갈등할 텐데, 세상 가운데 여전히 똑같이 갈등하고 있는 부모를 본다면 이 자녀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억할 때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면 돼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무언가 마음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는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결단코 이거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래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충전소와 같은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못자리와 같은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랑의 못자리를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사랑을 충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제도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그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흉계로서 함께 배우며 함께 지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있지요? 예전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지 않은 가정이잖아요. 혼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이 찬양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지금도 예배할 때에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있다면 또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한번 끌어안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그 부모님 된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끌어안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들의 세대는 부모 세대도 있고 또 자녀 세대들도 함께 대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부모께 감사하고 또 자녀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기도할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주의 훈계와 율례들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정말로 평생에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 끝까지 우리의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생육되고 번성되고 땅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로서 아버지 사랑의 관계로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아버지, 또 사랑의 아버지 실체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존재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 어머니와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부부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자녀들과 나 사이에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그것이 다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고 아버지 주를 공경하여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있는 계명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장수의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아버지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들을 낙심하지 말게 하며 아버지 오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의 균례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징계의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가르치는 것 행하는 것이 다름으로 아버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찌 세상이 완전할 수 있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아버지 그것이 과정 속에 있다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족할 것입니다. 아버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위로는 아버지 부모님께로 또 부모의 부모와 결국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또 아버지 우리 친구와 우리 형제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음 세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뻗어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이마의 표를 삼고 손목의 표를 삼고 들어오면 나가며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버지 우리들의 세대에서 또 아버지 다음의 세대로 흘러 넘쳐나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 속에 아버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강건함과 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에 그 세대와 다음의 세대와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대의 주의 복음이 편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의 세대들 가운데 또 그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아버지 모든 가정이 아버지 복음 안에서 아버지 예수만 섬기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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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있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황, 어쩌면 우리들이 바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세대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과거가 아닐 수 있도록 언젠가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기 전에 아버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 아픔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들 아픔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세와 같이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눈과 귀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자녀 세대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의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버지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걸어가겠사오니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의 시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생계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영성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도 잊지 않은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오나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위챗에 올려드린 그 QR코드를 통해서도 헌금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처음 우리 코로나 시국 이외에는 대면 예배를 고집했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강하게 또 당국이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 오미크론이 변이가 되고 또 어쨌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이 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국적으로 조금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혹시라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럴 때에 한두 번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학교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직장도 그렇고 뭐 가게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연락 한 번 더 하시고 또 우리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생명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천국의 모델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천국의 모델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키우고 그것이 세상으로 심겨져 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성장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예물 올려드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출근과 또 영업들이 지금 멈춰져 있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을 복내려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잠깐 어렵다 할지라도 이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를 계산하여 보면 한 해를 계산하여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쁘지 않지만 주님은 미쁘심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부모에게 모든 자녀에게 모든 가정에게 모든 교회에게 그것이 확정되어 나가는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